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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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포로 귀환자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 에스라 2장 전체에 나타나 있죠. 70절까지 있는데 3절부터 58절까지는 명수, 각각 그 각에 있는 명수들이 나타나 있고, 나머지 1, 2절과 59절 그리고 68절부터 70절이죠. 2장 68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3절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59절 마지막으로 69절 마지막으로 보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근거에 들였다.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듯, 이렇게 시작이 되죠. 68절이. 그래서 70절까지 예제사장 들어가려 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를 잘못해서 68절에서 70절까지죠. 포로 귀환. 본장에는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분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있는 형태의 명단이 여러 번 나타나죠. 이러한 명단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지길 바라는데 그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로들의 귀환이죠. 사로잡힌 사건.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하거나 정세 탓이 아니었죠. 국제 정세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멸망과 사로잡힘은 이미 예견되어지고 경고된 사항, 수백 년 전부터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었죠. 모세 시대에 이미 경고가 주어졌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고했는데 특히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주역을 담당했었죠. 역대가 기자는 특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이 갈대아임을 지적하므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멸망 예언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6,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려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갈대아 손에 붙여 씻던 내용이 역대하 36장 17절에 솔로몬이 게셀과 아렙의 토론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노임과 귀환에 대해서 쭉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그들의 회복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첫 시발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 상황을 예견하여 미리 이것을 위해 강구하기도 했었죠.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노인받아 분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죠. 통일되기를 70여 년 다 돼가죠.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48구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타나 있죠.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등불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3절부터 57절까지 쭉 나타나죠. 67절까지 본장의 상관부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각 족속들과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복들 등 이들에 대한 명단을 제시한 것은 이들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하죠. 이미 포로가 된 지 70년이나 지났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나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귀환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여기가 주사원이에요. 터를 잡고 사니까 이제 또 떠나가가지고 황폐한 데 가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걸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장이 돼서 만약에 터를 잘 잡고 살고 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은 정말 황폐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그때는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 3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향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갈 생각들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의 가족들이 먼저 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착 명령에 대해서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죠.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삶의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지에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에스더서 9장 18구절에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이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포로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나타나죠. 보기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각계 각층의 명단을 소개해 나가던 에스라 기자는 본 단락에 이르러서 보기를 증거할 수 없는 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죠. 유대사회는 원래부터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없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기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7,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타나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직분을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것도 나타나죠. 이렇게 보기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에 대한 결정은 그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야 하고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부정에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경우는 어땠나? 레위기 21장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야훼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부정한 자의 경우도 레위기 22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 야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해 또 한 가지 제시한 조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지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죠.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과 지성물을 먹을 수 없었고 부정한 자는 성물도 또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정에서 정결케 되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죠. 이것도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타나죠. 본성에 거한다고 회복기에 대한 말씀이 65절에서 67절에 나타나는데, 회복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유대인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이외에 말 736, 노새 245, 약대 435, 낙이 6,720마리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노비까지 거느리게 왔다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인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이들의 회복은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12장 35, 6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더라. 그때도 애굽에서 물품들을 줘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풍부한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5절에 증거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 가운데 몇몇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지 68절부터 나타나죠.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과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인력과 재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들은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으며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드렸다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건축 헌금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회 그 성부들을 본인들의 이름으로 헌신을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즐거이 드렸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성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힘이 닿는 대로 드렸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말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죠. 본성에 거했다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성전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있죠. 그들은 귀환의 준비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재건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성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성전에서 사역해야 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성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굉장히 어렵고 척박하고 힘들었겠죠. 하나님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본성들에 거한 사람들이라고 에스라 2장 70절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2장 전체 결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만의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귀한 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귀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해답에 좋은 모범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포로 귀원자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동과 계보가 본장에 등장하죠. 가게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 200년 그리고 또 그 이후 70년이면 민족의식이 거의 다 희박해질 때죠. 벌써 몇 대가 지나갑니다. 특히 이방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약소민족의식이 희박해질 그런 때 유대인들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율법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서 외국의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로 고국으로 귀환할 때 자신의 지파와 가족관계를 밝힐 수가 있었죠. 3절부터 쭉 67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 구별받은 선민이라는 확고한 성별의식을 그때까지도 뿌리를 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흩으시게 하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나타나죠. 하지만 르호보암 때 이르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흩으시고도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패역의 길을 감으로 결국 패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 노력을 하시고 자꾸 그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포로와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고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고하거나 범죄치 않는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야훼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결국 유다 백성의 힘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당신의 고난 중에도 결코 절망치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의지를 나타내시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계속 경공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 귀환을 희망하는 유다 백성 중에 자신이 선민의 반열에 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이 5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라 주장을 했지만 그 계보를 잃어버린 경우도 61, 2절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경우는 그러하다고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각은 물론이려냐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함으로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임을 확증받기 위해서 과거의 신앙의 전력이나 화려했던 봉사를
드러내고 말하지 말고 매일매일 계속적인 신앙생활에 힘써야겠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 각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각자의 분량이 각자 다 다르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귀환을 했겠죠. 뿌리가 대단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먼저 귀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수행하고 어떤 일은 쉬운 일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라도 아무 쓸모없거나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각가지 직분을 정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직분 맡은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누구처럼 빛나는 자리에 없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하여서 인구조사와 그 첫 번째 계열의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포로자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경공과 교제를 원하시며 각자의 그 맡은 일이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장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향하여 저희가 가고 있죠. 남은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기간 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